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플롯 장치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이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극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래서 불행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그 하나의 기법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승승장구하던 주인공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업 실패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격 속에서 아내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내에게 버림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외도했던 남자가 이 남편의 실패를,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한 지금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에게 이보다 더한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마저도 사고로 막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굉장히 지금 깊은 시련과 절망에 또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시련의 연속은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면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또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 플롯 장치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극적으로 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주인공이 모든 고난을 힘겹게 극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드라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심 줄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작품이 좋은, 그죠, 드라마나 영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플롯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몰입감을 막 몰입감이 있게 하는, 그래서 이 공통된 특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 공감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드라마에 있는 사건들이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그것이 결코 또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막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좀 안 좋은 일이 하나 이렇게 생기면 그게 좀 해결되고 또 찾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 좋은 일이 하나 발생하면 또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막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경험이 또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아도 뭐 해결책이 없고 저기를 보아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는 것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단념하냐면 재수가 없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또 복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그냥 어떤 불운이나 어떤 문제로 그냥 치부하면서 그냥 단념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위로와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그러한 단념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려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느냐? 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은 뭐 여기도 절망, 저기도 절망, 뭐 아무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뭐 우리 삶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보면 뭐 가정 경제나 또 사회 경제나 또 지구촌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또 문화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탄식과 한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새로운 소망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의 현실과 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지금 여정 내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압달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도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에돔을 가로질러서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지금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이 가데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그 무역의 도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에돔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했던 그 전략적 거점이 바로 이 가데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낸 나름대로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선택한 건 바로 에돔을 가로지르는 이 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고안을 마련해 내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나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지금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것에 숨통은 트이겠다. 이런 고안들을 마련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돔을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방법인데, 이제 에돔이 예상 밖에 지금 완강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세운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 계획이 다 백지화되면서 큰 좌절감을 아는 채 이제 뭘 하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에돔 땅을 크게 우회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호르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산이 어디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에돔의 외곽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원래 그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고 문제에 부딪혔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마리를 찾아서 시도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호르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가 뭘 상징하느냐, 결국에는 계획이 무산된 장소, 현실적인 길이 막힌 장소, 기대가 무너진 곳이 바로 이 가데스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르산이 뭐냐면 실패와 좌절 끝에 도달한 다른 여정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가데스를 떠나야 하고 또 호르산에 이르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겠죠.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행복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막힐 때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을 좀 넓게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단계를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뭐 10대 때는 뭐 이렇게 하고 20대 때는 이렇게 하고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뭐 내가 60대 때 70대 때는 어떻게 하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 어떤 단계를 지정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뭐 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고 가려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데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이고 살면서 담배를 한 편 안 폈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루에 담배를 막 10갑씩 피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도 폐병에 한번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들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취직이나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도 어떤 기대감이 있고 막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바로 이 가데스에서 호르마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또 길이 막히고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겠죠. 좀 긍정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막 기대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빨리 가고 빨리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화려한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눈에 굉장히 유혹이 있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그렇게 잘 발전된 길을 따라서 우리가 빨리 간다면 우리가 진짜 이 고생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막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분위기 자체가 뭔가 부정적이고 막 싱숭생숭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르산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자체도 굉장히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플롯 장치가 있는 것처럼 이 차선으로 선택한 이 호르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과 26절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길이 마지막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막혀서 돌아온 이 호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듣는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창조 신앙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이제 죽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돌아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있는 그 내세 사상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 거역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거역하다의 또 용례를 잘 살펴보면 반항하다, 패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뭘 하냐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이 호르산 정상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옷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제 직무와 권위를 상징하는 옷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입히신 거죠.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옷을
아론에게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론의 사역이 끝나니까 아론의 옷을 벗기라고 이제 명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거두시는 것이죠. 동시에 아론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이 옷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옷을 벗게 되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이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27절을 보면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회중의 목전에서, 회중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 엘르아살이 이 세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호르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호르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세와 아론만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엘르아살도 지금 그 호르산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세 사람이 호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이 막 막혔기 때문에 어떤 좀 영적인 행위, 하나님께 기도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지도자와 그의 아들과 그렇죠? 대제사장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 누구도 아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대사장에 대한 직분이 이제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 위임되면서 아론이 이제 죽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의복을 누가 입고 있냐면 두 사람 중에 아들인 엘르아살이 입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죽음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충격의 연속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산을 오르는 아론의 심정도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 산꼭대기에서 이제 죽을 건데 결론 죽으러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상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럼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 너 가연산 꼭대기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가연산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후회하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여하튼 뭐 아론은 지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요. 이 아론의 행위도 좀 충격적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또 목격하게 된 이 엘르아살도 좀 충격의 지금 상황인 것이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인물, 어떤 각 영역에서라도 큰 인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죽으면 사회 전체가 그 영향을 막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아론이 죽었다는 아마 집단적인 충격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이죠. 그 앞서서 선지자였던 미리암도 먼저 죽었죠. 1세대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미리암도 이제 죽었고 이제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리더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변화들.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어떤 완충작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데미지를 입는 건 뭐냐면 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겪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또 가까운 사람의 부재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의 역할이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예상치 못한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이 그런 것이었겠죠. 엘르아살, 아론이 내려오지 않고 엘르아살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한 지금 충격에 있었겠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어떤 물건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또 끝났다라는 또 절망감이 또 가득하게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히 아론이 죽었구나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내용이고, 좀 더 우리가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멘탈적으로 굉장한 지금 데미지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포가 있었겠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점점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체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충격과, 이걸 뭐 오늘날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굉장한 지금 트라우마에, 집단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잘 정리해 보면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요. 계획이 실패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기에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기에 많이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도 아니고 아론의 죽음도 아니고 바로 28절인데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여기까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아론이 죽어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소망이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론이 끝나서 이스라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죽음 이후에 또 아론의 역할을 이어나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망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이 되셔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죽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28절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의복을 넘겨준다는 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하심. 그 절망 가운데서도 너희는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그리고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이 의복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와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이 막 실패하고 길이 막혀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있잖아요. 그 막막함 속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기대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라져버리고 막 그런 절망 속에 놓일 때 우리가 물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저물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리더가 떠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이제 이 관점으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계속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의 사역이 끝날 쯤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냐면 여호수아를 예비하세요. 아론이 사역이 끝날 때는 누굴 예비하시냐면 엘르아사를 준비하시고, 이 두 사람이 계속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끝이 나고 사람의 시간은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보이지 않고 또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망상이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크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